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5월 22일 부활절 후 여섯째 주일에 우리 에드먼턴 온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우리 방문하신 분들 계시다면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방문 카드를 작성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그 이후에 과정들을 안내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예배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온 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새 공동체 교육 및 빌드 온더락이 제 7주차 교육이 오늘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은 큐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본당에서 하지 않고 우리 그 짐에 테이블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세팅해 놓고 우리 짐에서 오늘은 큐티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교제 신교 시간도 여기 로비에서 하지 않고 우리 체육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착오 없이 우리 짐으로 가셔가지고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후에 이어지는 우리 큐티 세미나에도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 공동체 교육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 유아 유초등부 자녀들을 위한 빌드 온더락 더 바이블 교육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널서리룸과 뉴 마더스룸, 잠옷실과 수유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가정을 위해서 잠옷실과 수유실이 운영이 되는데요.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베이스먼트로 내려가시면은 수유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잠옷실이 널서리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은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으신데요. 가급적이면은 같이 함께 예배 드리시다가 조금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나 그런 경우에만 안내를 좀 받으셔서 내려가셔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전에 보면 잠옷실 같은 경우에 그냥 아이들이 막 그냥 좀 뛰돌고 또 우리 어머님들도 그냥 좀 이렇게 담소 나누고 좀 그런 공간으로 많이 활용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공간으로서 잠옷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교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로비 입구에 있는 교회 엘리베이터는 유모차를 이용하신 우리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어르신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작동하실 때 버튼을 꾹 누르고서 한 5, 6초 정도 있어야지 이제 문이 열리고 닫히거나 아니면은 또 원하는 층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잘 안 돼서 좀 수동으로 이렇게 문을 여닫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버튼을 조금 오래 누르고 계시면은 작동이 잘 되니까 그렇게 이용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또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새벽 큐티 및 기도원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 큐티 안내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또 공동체를 위한 매일매일 공동체를 위한 짧은 기도문을 그 해당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회에 필요한 사역 지원을 받습니다. 주보의 이제 칼럼란에 자세한 내용들이 실려져 있는데 혹시 PPT가 준비되어 있나요? 예. 신청은 오늘부터 우리 6월 둘째 주까지, 첫째 주까지죠.
네, 첫째 주까지 신청을 받고요. 이제 신청 방법은 로비에 준비된 이제 나가시면은 뒤에 그 소파가 있죠. 그리고 소파 앞에 테이블이 하나 놓여져 있을 텐데요. 거기에 있는 사인업 시트에 이제 사인업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아니면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분야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그냥 필요한 사역들을 다 세워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채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사역들, 그리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싶은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또 그에 해당되는 사역들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꼭 필요한 사역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역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숏텀 사역이 있고 롱텀 사역이 있습니다. 숏텀 사역은 일단 6월, 7월, 8월 월 단위로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올 여름에 좀 출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쭉 사역을 하기 어려운 성도님들도 많이 또 계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아직 그 사역들이 이제 롱텀으로 좀 세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안내나 친교 같은 경우는 추후에 이제 우리 정원 소그룹 단위로 좀 돌아가면서 사역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6, 7, 8월 월 단위로 일단은 사역 신청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 안내와 주일 친교, 또 수유실 잠오실 안내, 그리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스텝으로 섬기는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6월, 7월, 8월 숏텀으로 저희가 사역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여러 사역들을 또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롱텀 사역에는 우리 중보기도팀, 찬양팀, 미디어 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의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어디서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는지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가신 우리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혹시 또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은 저희 사역자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은 안내해드리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당장 이번 주 롱위켄드부터 우리 많은 분들이 공원에 가셔서 아마 바베큐를 하실 텐데요. 저희 교회도 온 가족 야외 바베큐 피크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주일 예배 후에 저희가 공원에 가서 빅토리아 파크에 가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번 다음 주가 이제 저희 새 가족 공동체 교육 이제 다 8주간의 과정이 이제 마치게 되고 또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축하하고 축복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6월 5일 주일 예배 후 4시부터 8시까지 우리 빅토리아 공원에서 우리 온 가족 야외 바베큐 피크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별로 조금씩 음식들을 준비해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이 그 많은 사람들 먹을 거 다 준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 가족 먹을 거에서 조금만 더 양을 하셔가지고 우리 가족보다 조금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양 정도로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김치는 이제 교회에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조금 밥을 또 준비를 해야 저희가 한국 사람들도 밥심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밥을 준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밥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저희가 밥솥이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밥솥이 교회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좀 밥으로 섬겨주실 우리 분들 좀 지원을 받습니다. 한 10인분 정도
한 12분 정도를 준비해 줄 수 있으신 우리 가정들 한 뭐 10가정에서 15가정 정도 되면은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충분하게 먹고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밥을 조금 준비해 줄 수 있는 우리 자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습니다.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역자들에게 안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별로 그냥 판락으로 조금씩 준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 거기 더해서 밥을 좀 더 내가 섬겨주기 원한다. 또 그런 가정들께서는 밥으로 또 섬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온 가족 캠핑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이제 7월 28일부터 30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미켈란 레이크 공원에서 있는 그 그룹 캠핑장을 좀 빌려가지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또 캠핑하면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거는 그 1박만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2박으로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가서 이렇게 막 수련회처럼 뭐 많은 프로그램들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올 여름에 또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또 추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나 방문하신 분이 계시나요? 네, 오늘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는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서로 좀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한 주간 안부도 물으시고 인사하시면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로 돌아와 주시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우리에게 믿는 바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시 한번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이 보기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아멘. 내 맘에 이 맘에 의심 없이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멘.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아멘.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는 만족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아멘.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함. 동나풍아 불어라. 동나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빛나는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동나풍아 불어라. 동나풍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동나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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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위해서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오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함께 찬양합니다. 권능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를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에 우리 목소리로 아마 다시 합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받아
영광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여호와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께 박수하러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임하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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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온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 영광 앞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와 타인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기에 빨랐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을 보는 눈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차고 넘치는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소망하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과 개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혼의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로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감히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전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 위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을 새롭게 강건하게 보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제나라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복 있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완성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주도 드리네. I surrender. I surrender all to thee, my blessed Savior. I surrender all.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 하고 증가시키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나누고 베푸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물질을 받아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과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지난 주 중에 한 고등학교 졸업식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시골에 살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곳에서의 졸업식은 엄청 거창하게 하더라고요. 그 학교가 100년이 넘은 전통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성대하게 치러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야 저희 둘째 딸이 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졸업식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감동적이고 감사했는데 사심을 빼고 보더라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새삼스러운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또 언제든지 졸업식장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아마 예상하실 거예요. 그죠? 학사모를 졸업 끝날 때 어떻게 하죠? 하늘을 향해서 던지잖아요. 그죠? 일제히 그 수많은 학생들이 하늘로 향해서 던지는 모습이 새삼스럽게 참 장관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배우고 자라느라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생했던 거 다 날려버리는 시원함도 아마 그 가운데 표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는 어떤 기대하는 마음의 설레임도 그들 가운데는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진짜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될 텐데 참 고달프고 힘든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짠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온 교회 공동체에도 이제 5월달 지나가고 있죠. 6월달 안에 우리 졸업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을 진심으로 졸업하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여러분 졸업식에 이 학사모를 던지고 새 출발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전환점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선택해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지만 전혀 나는 그런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 때문에 밀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큐티 흐름에 따라서 말씀도 전한다고 말씀드렸죠.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 39장 1절 말씀과 한 장 앞선 38장 1절 말씀에 보면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주인공 요셉이죠. 요셉은 역대급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앞부분만 잠시 돌아보면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시면 있을 건데요. 노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 성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심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한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의 삶의 중심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떠나고 원래 살던 그 지역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들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지금 요셉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형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아버지가 특별하게 편애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말 동생을 보면서 뭐 지가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길래 하는 마음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갔던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멀리서부터 이 형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쟤를 이번 이 시점에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한 것이죠. 죽일 생각까지 형제들이 한 것입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이었던 맏형이었던 르우벤과 그래도 리더십을 발휘했던 셋째 형이었던 유다가 동생들과 형제들을 중재하고 죽이지는 말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목숨은 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살아도 산 기분이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아버지를 정든 집을 떠나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지옥 가는 기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때로 인생 가운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정말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요셉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지금 인생 최대의 위기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8장에 나오는 이 유다의 인생의 전환점은 이 요셉의 경우와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38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유다도 익숙하던 환경, 즉 자기 가족, 자기 집을 떠나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애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요셉의 경우와 달리 요셉은 이끌려서 내려갔는데 유다는 어떻게 해서 내려갔어요? 자기가 원하고 선택해서 집을 가출한 겁니다. 떠난 겁니다. 여기서 내려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요셉이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단어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38장 1절에서 내려가서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사용된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혹은 일정한 장소를 떠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세속적인 선택을 해서 나아갈 때도 이와 같은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여러분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 선포하라고 했지만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거기는 가서는 안 된다. 왜 그들을 구원하시느냐? 그래서 자기의 반대하는 마음 때문에 반대길로 향해 다시스를 향해서 나갔던 요나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 노란 글씨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여기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도망하여 탄 배가 폭풍으로 파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파선하는 그 배에 실었던 모든 사공들이 두려워서 각기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불러내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뱃속이 아수라장이 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5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는 또 내려가고 있어요. 배에서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배가 파선할 정도로 폭풍우가 일어난 것을 요나도 알았습니다. 아마 눈치챘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지. 자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서 바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치 자꾸 내려가기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더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는 바다에 던져지죠. 그리고 물고기가 그를 삼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죽지 않고 그를 바다의 그 무태 토해내는 것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시간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여기에 내려갔사오며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가다가 결국 어쩔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해주셔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을 요나가 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내려간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다, 세속적으로 되어 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서 내려갈 때에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알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에도 원어상으로는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유다는 나가자마자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동족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알지 못한 땅으로 이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는 같은 동족이 아닌 이방인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유다를 생각해 보면 갑작스럽게 왜 유다가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들을 떠나서 이렇게 나갔을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 죽었다고까지 속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른 형제들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 곁에서 얼마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유다가 더 양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부르심의 자리를 떠났던 이 유다가 받게 되는 대가는 아주 혹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죠.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도 아주 멋들어지게 지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엘, 오난, 셀라였는데요. 엘은 깨어나다라는 그런 뜻이고, 오난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이름 온이죠. 온. 이 온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온이란 말은 힘, 능력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갑작스럽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 구하는 가운데 올된 유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 온이라고 한다면 이 온은 과연 어떤 뜻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어로, 한국말로, 히브리어로 다 찾아봤는데 다 너무 좋은 뜻이더라고요. 예. 이 온이라는 이름을 같이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올된 유, 오래전부터 있었던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비전들을 나눴을 때 참 좋다라는 마음들을 같이 나눠주면서 우리 안 목사님께서 한자로는 따뜻할 온도 되네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의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이미지로 표현하고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깔이 좋을까? 그런 고민들도 더불어 하던 가운데 푸른색보다는 따뜻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따뜻한 색깔을 하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 안 목사님께서 번트 오렌지색을 우리 교회 이미지로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이라는 그 로고에 보면 이 오렌지색을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하게 따뜻한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 에드먼튼에 이 오렌지색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에드먼튼 오일러스 여러분 아시죠? 예, 그것도 오렌지더라고요. 그리고 에드먼튼 저널도 오렌지고요. 이런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비전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와 어떤 생각들하고도 잘 맞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예, 할렐루야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 미처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도 참 이렇게 일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또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잠시 곁길로 샜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유다는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 평안이라는 이름을 뜻을 갖고 있는 셀라로 세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엘과 오난은 그들의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죄악 중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말씀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다는 어떤 이유와 어떤 심정으로 분명히 부르셨던 자리 헤브론이라는 땅을 떠나서 지금 그곳으로 갔는지는 몰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을 떠났을 때 그의 인생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고스란히 그 어려움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다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을 잘 알면서도 현실의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적당히 주님을 떠나고 적당히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좀 더 편안해지고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런 마음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고생을 조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극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그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고 말았잖아요.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육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시작된 이유들은 누가 봐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가야 될 비전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달, 두 달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적지 않은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정도면 뭐 됐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작하는 그 의도가 좋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아,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은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적당한 삶의 자리에서 아, 이 정도면 됐어라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죄는 알지도 못한 사이에 스물스물 우리 가운데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뜻 앞에 우리는 씨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면요, 이 아들들의 타락이 어쩌다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는 것이 일생일대 중요한 문제였는데 화해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형제들이 아주 처참하게 사륙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갑자기 왜 일어났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야곱이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곳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 적당히 머물려고 한 그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자신도 창녀에게 쉽게 접근하고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며느리 다말은 첫째 아들과 결혼했지만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둘째 아들의 아내가 되었지만 둘째 아들도 죽고 말았잖아요. 셋째 아들은 너무나 어려서 그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됐는데 이 시아버지는 이 셋째 아들이 자라가지고 그 아들에게 아내로 주는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손을 이을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며느리 다말은 자기 시아버지한테 창녀로 분장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유다가 전혀 어떤 성적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을까요? 유다가 이미 성적으로 부도덕한 상태라는 사실을 아마 이 며느리 다말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요, 창녀로 분장했던 며느리가 애써 유혹하기도 전에 스스로 다가가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이 지었던 죄, 동생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였던 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그런 그가 스스로의 약속과 부르심의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떠난 다음에 그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아주 무섭도록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떠나자마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죠. 성적으로 음행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위로를 받고자 창녀에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유다는 이랬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한가운데로 내던져지고 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화려한 곳으로 보여지지만 사치와 향락과 부도덕을 대표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내려가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두 군데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언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헤롯 왕 앞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애굽으로 잠시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할까 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피난하신 거나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잠시 동안의 피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끌어내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방문했던 임시적인 열이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살기를 허락받았던 시간 또한 있었죠. 바로 요셉 이후에, 총리가 된 후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총리로 있던 이 요셉이 있는 곳을 향해 가서 그곳에서 이 12지파의 작은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주변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 멸망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애굽 땅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신 그 시간 동안에는 애굽에 사는 시간들이 또한 허락되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은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머물게 하셨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등지는 곳이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고 타락한 죄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그의 삶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환경으로 따지자면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의에 의해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독립했죠. 하지만 요셉은 끌려 나왔고 그의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그 스스로 어떤 것도 결정할 수도,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 그 하나만을 그가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무엇을 해도 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주인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다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 가운데는 평안을 주시지만 내 가운데만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저와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네, 저 사람과 함께하면 뭔가 복이 들어오네라는 생각을 보디발 장군이 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계산에 빠른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모든 가정의 모든 재산을 돌보는 가정 총무의 일을 이 노예인 요셉에게 다 맡기게 된 것입니다.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내가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고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다 지났는데 내가 이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장군밖에 없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고 내가 많은 것들을 행사할 수 있어.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죠. 마음이 좀 풀어질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조금 교만해지는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좀 욕심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힘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질 만한 이때에 요셉에게도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확인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고 잘생긴 능력이 있는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여러분, 17살 때부터 10년 동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했다면 아직까지 피가 끓는 청춘 아닙니까? 청년 아닙니까? 뜨거운 청춘이기 때문에 어떤 유혹, 성적인 유혹 앞에 그를 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실 그가 의도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아닌데 그가 바란 일들도 아니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 내가 뭐 유다처럼 직접 창녀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이 보디발의 아내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 연인이 찾아왔는데 뭐 운명이라 생각하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타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주인의 요청을 받아서 적당히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친위대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바쁜지요. 그런 눈치를 채지 못할 것을 분명히 요셉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요셉은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죄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행동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고 분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완전히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그죠? 귀공자 행세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에게 주셨던 꿈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형제들의 볕단이 그를 향해서 다 절을 하더이다. 그죠?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그에게 절하더이다라는 그런 꿈이 무엇인지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잘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환경이 참 중요하지만 동시에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제가 있죠.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으면 환경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 아침에 예전 신학교 동기의 단톡방에 있는데요. 이 단톡방에 올라온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되는 것 다 아실 줄 압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거기서 탈출해 왔던 난민들, 이 선교사님은 현지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섬기던 선교사님이셨는데요. 난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난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아냐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그들이 음식을 먼저 요구하거나 잠자리를 요구하지 않고 성경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도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최악의 환경이 바로 그들을 내려가는 인생으로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인생의 디딤돌로 삼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지금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땅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회복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뭔가 정말 구별된, 다른, 그리고 그러한 열매는 반드시 그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 우리의 삶이 무탈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한 상황은 비록 열악할지라도 그 가운데 형통함이 보이고 도우시는 손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 예언한 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무탈하고 안전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부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프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바닥을 치는 인생처럼 보이고 운이 지지리도 없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로 오해를 받고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그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마음대로 움직여 스스로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사도가 된 후에 결박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된 이후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인생이었지만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권면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확인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요 어려워도 도우시는 오늘이 있습니다. 당장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곳에서는 생명과 평안과 영광이 약속된 미래로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가면 그 내려가는 자리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올라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이 이 땅에서 선포되어지고 누려지는 은혜가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참 소망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꿈이 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 나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기억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오늘은 우리가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오늘은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내 힘을 의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 가신 길을 가기 원하는데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주님께만 기쁨이 있음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서 그냥 울리고 없어지는 고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지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하는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공고한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를 기억하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힘차게 기도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은 다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능력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일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때든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약속 안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채워주셔도 헛되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연약하고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가슴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우리를 통해 크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께서 주신 삶의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고 더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 많은 연약한 영혼들을 좀 찾아가 주셔서 진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그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속히 모든 우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할지라도 적당히 스며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악에서 건져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한 주간 동안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온교회 공동체, 선교의 현장 가운데,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